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고자 했어도 안 했으면 불순종이고 하기 싫었어도 했으면 순종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 구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느니라. 아멘. 예,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면에 있어서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어떠한 그 정확한 개념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영역에서의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어떠한 그 두 아들이 있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떠한 뜻이 있어서 그 아들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이제 일을 해라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첫째, 둘째 뭐로 나오긴 하지만 그 첫째 아들은 그거요. 뭔가 싫습니다. 저 오늘 할 일도 많고요.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핑계들을 대면서 저 못 가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아버지는 막 화를 내거나 강제로 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에게도 이와 같이 이제 말했을 때 그 둘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들은 했지만 첫째는 그렇게 말을 한 뒤에도 뭔가 찜찜해서 또 자기가 이제 뜻을 돌이켜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듣는 건 그건 불순종이지 아니지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실제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가겠다고는 얘기했지만 그래놓고 그의 행동은 전혀 실천에 옮기지 않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더군다나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까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냐면 I go, sir 합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I go, sir. sir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경의를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sir.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yes, sir 하고 자신 있게 씩씩하게, 예? 단호하게 yes, sir 한다는 거죠. 굉장히 태도는 좋습니다. 자, 태도적인 면만 봤을 때 누가 더 멋집니까? 둘째 아들이 yes, sir 가겠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예? 내 빼거든요. 왜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그래서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내일 하면 안 돼요? 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면서 빈정빈정 대면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태도를 봤을 때 어떻겠어요? 심히 못마땅하고 불쾌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마음의 의도에 대해서는 있진 않아요. 예?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해서 가지 않겠습니다 했고 또 다른 아들은 가겠습니다 했는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말에 있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그 순종을 한 아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첫째와 둘째의 비유는 첫째 원래 이렇게 그
주어졌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그러한 유대인들, 그죠? 그들 가운데서도 그거 못하겠습니다 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또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안 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그게 이제 repent죠. 돌이키고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을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처음에는 불순종하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세리나 창녀와 같이 버려진 존재들이, 버려진 그런 유대인들이 오히려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오게 되는, 그래서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그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이고 불순종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항상 외모가 아닌 내면, 내 마음의 의도, 내 생각, 이게 옳으면 돼 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엄연히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착각일 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순종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말처럼 쉬운 겁니까?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여호수아 24장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 또 일정 부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사시대, 재판관 시대에도 그랬고 사무엘 앞에서도 그랬고 항상 그들은 말로는 그래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평생 동안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고 말은 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순종을 안 했다라는 거죠. 목이 곧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우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들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간 이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도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너는 이르기를 나는 듣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나니 이것 즉 내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어려서부터 내 습관이었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고 지적하고 계신 거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서부터 불순종하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의 습관이다. 그렇게 그들이 체질적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애초부터 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배우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어려서부터의 버릇이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연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됩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체질이 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 또한 태도와 실제로 그것을 순종하는 그 행동, 그 결과, 그것이 분명히 주님 안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세태죠. 그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기에서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불순종을 해요. 그렇죠? 부모의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부모의 잔소리를 싫어해요. 부모로부터 혼나면 이제는 뭐 맞기라도 한다면 바로 경찰에 고발을 해버리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여기도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불순종하는 것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2장 5절에서는 또 어떠한 영역입니까?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렇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아내 되신 자매님들은 딱 두 분이 계시지만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잘못된 거고 한심하고 뭔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그 남편의 말이 뭔가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도 어찌됐건 남편에게 순종을 하느냐라는 거죠. 요즘엔 아내들은 너무나도 똑똑합니다. 남편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당신 이건 안 되죠 안 되죠 하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대합니다. 결국 순종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하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적으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 길을 따라가세요. 남편이 그러나 전제가 있죠. 주 안에 있는 자라면, 주님의 말씀 안에 있고 구원받은 형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권위를 허락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순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면, 그죠? 또 그분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 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는 말씀드렸어요. 뭐 오늘날 이것처럼 야, 너 무슨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회를 가지 마 라고 한다면 그걸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여간에선 잘 순종하기가 어렵더라.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더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세대를 반증해 줍니다. 우리들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 교회에도 질서와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교회에 감독하는 자, 장로가 있는 거죠.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또 그러한 어떠한 지침들이나 카운셀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존경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느냐. 오늘날 그런 것들이 상실에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게 어떤 시대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왕도 없고 하나님도 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남의 것도 빼앗고 막 그런 강간도 하고 막 뭐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을 저지릅니까? 왕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가져오는 엄청난 비극, 불행,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늘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순종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것은 누구의 순종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즉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순종하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신약 교회들에게는
제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전제와 모든 목적과 모든 이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어떻게 행하셨고 어떠한 길을 가셨느냐,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신 겁니다. 그러한 가장 낮아지는 그 겸손과 순종,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자기도 짊어지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되겠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든 말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럼 이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예? 가장 낮은 것으로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영역도, 그러한 때도 맞닥뜨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 여기에서 뭐 순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죽기까지 내 목숨을 내어놔야 될 정도까지도 헌신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것이 과연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마인드를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내가 자신 있다 하면서 yes sir 하면서 말하는 그것에 나의 어떠한 상태를 자신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아들들에 대한 얘기지만 하겠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믿겠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그 말씀, 구원의 말씀, 그것을 들었을 때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가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고 그대로 빨리 그것을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또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많이들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해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복음을 듣고 뭐 알긴 알겠는데요, 전 그냥 나중에 믿을래요.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은 아직은 제가 믿어지지 않아서요. 또 아직은 제가 뭐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기에 좀 용기가 안 나서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할게요. 뭐 조금만 제가 이런 문제들 해결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에서는, 자리에서는 그 즉시 정말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해주는, 그것을 확인하고 함께 그 일에 참여해주는 증인으로서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한테 그렇죠? 아직 안 믿어지시죠? 네, 제가 기도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기엔 너무나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을 놓치면 그 사람에게는
믿겠다고는 했지만 나중에 믿어보겠다고는 했지만 그 기회가 전혀 안 오고 그의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할게요. 정말 주님 정말 저 마음의 의도 아시죠? 저 정말 지금 여기 다급한 일이 있었어요. 내일 할게요. 제가 다음 주에는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때는 지금이란 말이죠. 지금. 자,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또 자, 나중은 그렇기 때문에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그 첫 아들은 안 하겠다고 아예 해놓고서 나중에 뜻을 돌이켜서 순종한 그러한 어떠한 그것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그날이었으니까 그날 돌이켰겠죠. 그러나 그것도 거의 즉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거지 많은 시간을 지내고 세월을 허송하고 나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잠언 27장 1절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우리의 날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 쉬고 뭐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내일은요?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은 내가 병이 걸려서 교통사고가 나서 깁스하고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도 있다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렇죠? 그럼 오늘 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하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도 내일을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뭐라고요? 수증기와 같다.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팔팔팔팔 끓을 때 막 뭐 그냥 난리가 날 정도로 막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불 끄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 뭐 하더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식어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보이는 현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 지금 젊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막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이 한낱 수증기처럼 샥 사라져 버리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늘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그때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항상 지금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나와 있는 그 하나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제가 당장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 주님, 이해하시죠? 이거 인생의 대소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주님? 예? 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로서 당연히 이거 장례 치르고 가야죠. 예? 일주일만 기다려 주세요. 그와 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인간들은 이런 영역에 대해서 다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합니다. 맞아. 그래야죠. 형제님, 예, 그거 다 하고 오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이라는 거거든요. 당장 따라오지 않으면 주님 여기 안 계세요. 주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 계시죠? 제가 나중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어디 계신데요? 벌써 예루살렘 가 계신데요? 언제 따라올 거예요 도대체?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일은 죽은 자들에 맡겨라. 정말 산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나를 따라와라. 그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정사정 안 봐주시잖아요, 주님은. 예? 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지만 주님은 아니, 나는 지금 너 지금 따라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집에 가서 최소한 가족들한테 작별은 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주님 따라가면 나 없어진 줄 알고 사람들 막 당황하고 어디 갔어 하면서 난리 나고 할 거 아닙니까? 저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작별 인사 얼마나 걸립니까? 아까 장사 지내는 건 뭐 일주일이 걸리고 뭐 열흘도 걸리고 되게 오래 걸려요. 유대인의 그런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런데 작별 인사는요. 고작 1시간이면 되잖아요. 1시간만 빨리 가서 집에 작별 인사 구하고 최소한 제 뭐 옷까지라도 좀 챙겨 나오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당연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참 요만큼만 주님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다. 뭐예요? 넌 안 돼. 넌 안 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나 못 따라와. 그거 아니에요? 손에 쟁기를 들고 정말로 이제 소를 갈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어떤 뒤의 상태를 돌아보는 건 아닙니까? 미련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까? 그 미련 남아있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롯의 아내는 거기서 그냥 소금 기둥으로 굳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주를 받은 채.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거는 이해하시겠지? 주님께서 뭐 이거는 당연히 허락하시겠지? 하지만 성경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생각을 접어야죠. 그냥 성령님께 마인드를 두고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순종은 first라는 것은 항상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첫째로, first입니다. 이게 first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서도 내일 얘기해요. 내일. 사람들은 온통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먼저 하면 내 생계가 안 되잖아요, 주님. 이 일을 먼저 하면 내 가족들을 지금 돌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을 하면 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주님? 하면서 내일 일을 항상 염려하고 내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아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건 오히려 과거의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과거가 발목을 잡아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거죠.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일에 있을 일들을 염려하다가 보니까 주님께는 나아가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직 너희는 첫째로, first.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먼저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최우선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돈이에요? 직장이에요? 가족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첫째로 항상 구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 그분의 의라고요. 의.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삽니까?
첫째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먼저 될 때, 예? 그게 먼저 될 때 나중에 내일 일에 대한 문제는 다 누가 해결하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나만 믿어. 하나님 항상 그거잖아요. 나만 믿어. 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뭔가 어떤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아, 나만 믿어 하면서 정말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믿고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믿고 따라와라. 이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너의 삶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게 내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린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사실 두려워 떨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어떠한 순종의 태도가, 예? 순종이 온전히 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요. 때로는 너무 갈등을 많이 해요. 너무 고민만 많이 합니다. 너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결국 결단해야 될 때에 결단하지 못하고, 예? 우왕좌왕하고 머뭇거리고 있고 지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도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예? 한판 붙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했어요.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두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왜 이 두 개 가지고 머뭇거리고 있냐. 이것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건데. 이것이 진리고 이것은 비진리인데.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마귀의 뜻일진데 너네가 왜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냐? 왜 결단하지 못하냐? 그렇죠? 왜 결정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거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바알이 신이면 그래 바알 따라가라는 거예요. 양자택일하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 일입니까? 예? 이 세상 신입니까? 무엇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예?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눈치나 보면서, 예? 남들이 하면 좀 따라갈까? 뭐 이런 눈치 게임이나 하고 있고 먼저 적극적으로 먼저 드리는 것에 주저하고 있고 결단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머뭇거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체하다간 죽어요. 지체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다고요. 망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이걸 끊어야지. 이건 정말 잘못된 거지. 이건 악한 습성이지. 내가 주님 이걸 버리길 원합니다라는 것들을 빨리 버려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겐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이 주제.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어떠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순종해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심판이죠. 다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순종한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불순종한 것,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판받는 자리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기가 말한 것에 따릅니까? 말한 것에 따르면 얼마든지 우리 말하죠. Yes, sir. 하나님 하겠습니다. 말은 잘하죠. 그걸로 상 받으면 뭐 누군 못해요. 다 상 받죠. 그렇죠? 그런데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래 그게 정말 옳은 거지. 내가 언젠간 해야지 하는 내 생각
그걸로 보상받는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기. 그렇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그런 좋은 것, 선한 것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생각들은 다 하죠. 근데 그걸로 보상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항상 내가 그것을 행했느냐, 행한 것에 따라서입니다. 여기서도 he had done이죠. 그럼 뭐예요? 내가 진짜 행한 것이에요. 결과입니다. 끝난 거예요. 완료된 거죠. 내가 그걸 했습니다. 이 표현 아니에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성경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행한 것이잖아요. 행한 것. 행해서 끝난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모이기를 힘쓰라 했을 때 모여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와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얼마나 성경은 명확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위에 따라. His work. work죠? work. 그의 일. 행한 것.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연관해서 볼 때 그 his work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했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한 일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his work은 그 his는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주님이 앞서 가신 그 일. 네? 그거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과 불순종하면 항상 요나 얘기하죠.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하면서 불순종의 대명사 하면 요나를 떠올려요. 맞습니다. 요나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요나는 대놓고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그게 싫었죠. 그렇죠? 니느웨가 망하길 바랬죠. 자기의 생각이었죠. 자기의 의도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난 그런 하나님 싫어. 난 그거 절대 순종 못해. 그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망하게 한 저 원수 국가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은혜로 보답한단 말입니까? 절대 안 되죠, 주님. 왜냐하면 여기서 외치라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할 걸 알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주는 것 자체를 싫어했던 거죠. 예? 저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천만에요. 저 사람한테는 복음 못 전해요. 저 사람은 당연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싸죠. 저런 사람은 멸망받아야죠. 전 저 사람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얘기하면서 그에게 회개의 그러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떠나서 다시스 저 멀리 땅끝이라고 그들이 여겼던 그곳으로 배 타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게 요나의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가 이제 순종해요. 자, 보세요. 요나서 3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면 일어나 적은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고 다시 명령을 주셨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요나는 여전히 그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나중에 4장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방법이 싫어요. 하나님 여전히 이러시네. 여전히 자기의 마음엔 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3절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요? 니느웨로 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외쳤어요. 자기는 사실 싫었다고요. 그걸 전하기가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어요.
정말 전심으로 막 기쁨을 차서 확신에 차서 전한 게 아니에요. 건성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외치는데 더 강력하게 믿어라 하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소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소극적인 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니느웨는 걸어서 4일이나 다녀야 되는 그러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딱 하루만 외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봐서도 그는 여전히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진 않았어요. 마음이 틀렸어요. 의도가 틀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요나는 순종은 한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한 거라고요. 이때만은. 아까는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지만 지금은 순종했다고요. 이게 뭘 말합니까?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하기 싫어도 했으면 순종이고 하고자 했어도 안 했으면 불순종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행위라니까요. 나타난 결과라니까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마세요. 생각만 하지 마시라고요. 실천에 옮기시라고요. 그렇죠?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의 의도가 그렇게 불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가 하루 순종한 것 가지고도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잖아요. 니느웨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 그 하루에 들은 그거 가지고도 막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다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교도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니까요. 요나 한 사람이 외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좀 불완전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결과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만 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결과적으로는 순종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큰 일들을 하고 계시냐를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 없이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요나 없이는 일을 안 하시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 요나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까? 요나와 같이 정말 어리석고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니까요. 어떻게든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니까요. 복음 전하러 가길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가기 싫었어도 그날 몸을 쳐서 한바닥 얻은 내신원은 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내 몸이 아프고 조금 힘들고 뭔가 나 오늘 가기 싫은데 해도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내 마음은 아직은 삐딱해도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도 내가 아직은 자신 있게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은 못해도 내 마음을 돌이켜서 고쳐먹고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여기 요나의 순종도 무엇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이죠.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요나처럼 죽으신 겁니다. 죽으셔서 이 땅에 3일 밤 3일 낮을 묻히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요나의 표적으로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나는 억지로 그 일을 하면서도 순종하는 길로 갔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항상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기도하셨단 말이죠.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그 처절한 고뇌와 갈등과 슬픔이 무엇이었는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자기도 죽기 싫은 거예요. 안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죽고도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라고요.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꼭 이 방법이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시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였다고요. 그러나 뭐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으로 와서 보니 정말 아버지시여, 이거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고요?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불쌍한 혼들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다. 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죠? 이게 놀라운 건 신비인데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저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은, 내가 원하는 바는 지금 안 죽고 그냥 한 방에 구원해 버립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주님,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겨드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순종의 길을 그날 가신 거죠.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아까 빌립보서에 말씀 본 것처럼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죽음의 순종, 십자가의 죽음, 그거를 택하신 거죠. 항상 전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갈등한다고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요. 하지만 항상 내 생각, 내 의도,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주님, 저 지금 여기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저 사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드릴게요. 그렇죠?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영역들을 다 제각각 주십니다. 공통의 것 말고요. 공통의 것 말고요. 공통의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경배드리고, 이건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해서 이거 사실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의 음성을 주실 것 아닙니까? 이걸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라는 어떠한 성령님의 민감한 음성에 때로는 뭐예요? 듣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럴 때 보세요. 내 육신은 뭘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싶어 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게 또 증거예요. 주님이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는 그걸 보면 알아요. 내 육체가 갈등하고 있거든요. 내 육체는 그걸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육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방향이구나. 그럴 때 내 자신을 성령님의 마인드에 맡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길에 갔을 때 우리는 순종한 자녀들이 됩니다. 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그걸 믿고 이 마지막 남은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들 그걸 물어봤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보셔야죠. 각자가. 그렇죠? 그래서 그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